10월 11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해서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여하지도 말고 그것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나도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 2005년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 카렌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일을 하셨는데 카렌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렌다는 일요일 날이 썸데이가 제일 앞에 와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일하셨는데 왜 카렌다는 첫째 날 쉬는 날로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200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캐톨릭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캐톨릭이 어디서 시작됐고 개신교가 어디서 시작됐다. 물론 신학교 다닐 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해가지고 개신교가 시작됐다.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00년 그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성탄절이 그게 그렇게 우상 섬기는 거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취미로 색스폰을 불었는데 그래서 성탄절 25일날 새벽송 돈다 그러면 아파트에 가서 새벽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빛보다 고조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런 것들을 새벽에 성도들하고 아파트 가서 연주도 하고 그게 옳은 줄 알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죠. 근데 내가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적 뭘 알게 됐느냐? 캐톨릭의 원조를 알게 됐어요. 이제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다 보니까 카렌다를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렌다를 언제 만들었냐면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원전이죠. 기원전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 캐톨릭이 사용하는 그때는 캐톨릭이 없었으니까 로마가 사용하는 카렌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썸데이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태양신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그리고 다시 Sunday.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다 신의 이름이에요. 다 그 신의 이름. 그래서 카렌다도 마찬가지죠. January, February 하는 마르치, 에이프릴 이것도 보면 다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일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게 이제 한 주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카렌다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나 아는 목사들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거의 2000년이 넘었는데 BC 46년인가 그래요. 율리우스 시저가 카렌다 만든 것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 넘었는데 그걸 목사님이 뭘로 헐겠습니까? 아니, 헐고 안 헐고 문제가 아니라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바르게 고쳐줘야지 그거 되겠느냐. 그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안다고 그래서 고쳐질 것 같으면 벌써 고쳐졌지, 왜 안 고쳐졌겠느냐. 이제 날 보고 무모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알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알면서 태양신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그때 과감히 돌아섰어요. 제가 성경도 개혁성경 어렸을 때부터 개혁성경 쭉 사용하다가 1994년도에 킹제임 성경에 나와서 제가 성경 전체를 싹 킹제임 성경을 바꿔버렸는데 카렌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년도인가 7년도부터 제가 기독교 카렌다를 한국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옳게 봅니까?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활화됐는데 불편하죠.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 뜻이 있는 교회들에게 전부 배포했어요. 이제 동참하길 원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제가 기독교 카렌다를 이제 그렇게 배포를 하고,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2009년도에 미국에 올 때 그때 이 애틀란타에 한 4,500부를 갖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기독교 카렌다를 보급을 했지요. 그랬더니 기독교 여기 애틀란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식교에서 항의가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래 제가 그때 찾아왔을 때 제가 아파트에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성경을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탄절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 이것은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하고 주교들이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하나의 기독교를 세상 종교화한 거죠. 그래서 만든 거니까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그 주문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완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뭘로 완성되느냐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뭘로 완성되냐? 그것은 거룩으로만이 완성된다. 이게 늘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단어는 쉽게 쓰지만은 거룩이 뭐냐?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나누어져 있다. 세상과 같지 않다. 영어로는 separate 했다 그러는데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또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성된, 근데 이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네 안에 계시면서 너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항상 깨워주고 내가 잘못 구한 것까지도 그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면서 내 잘못된 간구, 기도를 그가 돌이키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거룩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거룩한다고 거룩한 건 아니죠. 내가 거룩한 무슨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속아서 수십 년을 개신교에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알고 나서는 과감하게 다 던져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학위 받았던 거 본 거 다 던져버렸어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호흡이,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몰랐을 때야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이전에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하고 죽이는데도 내가 자기가 같이 동참을 했고, 거기서 보증을 섰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에 몰랐을 때는 내가 한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원수 가운데 원수. 그게 바울은 한 거야.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럼 10달 만에 차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달이 완성되어 사람이 어머니 몸에서 완성되는데 자기는 완성되지 못한, 소위 팔품치라고 그러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잘못 알았을 때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전에 몰랐을 때 했던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 자라면서 성탄절 안 지킨 사람 어디 있어요? 부활절 안 지킨 사람 어디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면 이거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게 거룩한 날에 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나 모릅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근데 이전에 몰랐을 때는 그렇더라도 내가 알고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이 옛날에 몰랐을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그게 우상인지 몰랐으니까. 나중에 제가 그 천문을 연구하는 저기를 책을 들여다 보니까 왜 12월 25일 날을 로마에서 성탄절이라고 했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문에 보니까 동지 12월 21일부터 태양이 점점 수그러들어가지고 24일까지는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반 책에서는 안 나와요. 천문에서
특별한 그 서적에서만 나오지. 그리고 25일 날은 태양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일 날을 성탄절이다. 태양이 그 담무스라는 태양 신이 탄생했다.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로 둔갑시킨 거예요. 이거 몰랐잖아요. 알고 나서는 안 되죠. 거룩의 가치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거룩한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가 또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죠. 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페스토한테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페스토는 바울이 죄 없는 거 알았어요. 로마에게 대항하고 그런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페스토가 바울이 그렇게 로마의 유대교에서 장래가 유명한 청년이니까 돈이나 좀 주면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기다려도 바울이 그런 기색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그 변호를 하지요. 변호하는데 바울이 내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소위 말하면 체포령이지요. 유대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는데 그 길까지 가기 전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나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제 변호하는 거죠. 나는 로마에 대항한 것도 한 것도 없고 잘못이 없다. 다만 유대교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자기 그 입장을 이제 변명을 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페스토가 가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가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진리와 분별하고 있는 옛날에는 옳게 분별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분별력이 생겼다는 옳고 그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 받은 자밖에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페스토가 바울에게 네 많은 지식이 널 미치게 했다라고 그렇게밖에는 인정을 안 하니까 답답하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밖에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래도 그들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지만은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러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만약에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건물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무슨 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걸 만들어 버립니까? 그걸 그렇게 불러붙여 버리죠. 무용교회와 유용교회다. 그 성경이 없잖아요. 무용교회, 유용교회가 있다면 왜 제자들이 말 안 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도의 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작은 산돌로서 지어져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택함 받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300가지 자기 언어로 그래 표현을 한다. 중국어로는 400가지 표현을 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는 11,000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11,000가지. 글쎄, 나는 11,000가지를 다 표현을 못하니까, 나 우리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뭐라고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charity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밖에 거룩한 사랑이다. 그거밖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감격적이다. 감격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깊이 표현한다면 황홀하다. 그거밖에 표현이 더 되겠습니까? 다른 말은 표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바울처럼 한 분별이 있는 진리 이걸 가지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이 거룩한 삶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니.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거룩이라는 단어 사용하잖아요. 로마 캐톨릭도 거룩고 개신교도 거룩. 왜 거룩이란 말 일반 가정에 사용합니까? 안 하지요. 예배당에 가서 거룩하고. 근데 하나님의 보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올라가 보니까 네 그룹이 천사가 거룩하셔도다.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 사랑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음받고 세상에서도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처음부터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가진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다.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셨다. 그걸 다른 말을 바울은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매 맺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택함 받은 자만이.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 9가지 열매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를 받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신학자들이 그 만들어는 한 논리거든요. 예, 거룩이 없이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란 말인데 거룩한 열매가 뭡니까? 그 신실한 열매, 신실하다는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무슨 일 하시겠어요? 내가 시편 139편 다윗의 그 고백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조성될 때 그분이 다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 간섭되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다윗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다 거룩한 그런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도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 중에서 내 씨로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이삭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음받은 자. 성경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감춰놔버리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걸 올바로 부각시키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시잖아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도 요한도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그 당대에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모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 사람 가운데 어디 무식한 사람은 있습니까?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 얼마나 배우지 못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양반이었던 쌍놈이었던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얻느냐.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건 침례 요한이라.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했는. 근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지. 그 예배당에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게다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갖가지 기적도 행하고 뭣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잖아요. 불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린 껍데기로만 거룩한 척하고 겉겉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양과 염소가 비슷하지만 양과 염소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자, 그럼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될 것 같으면 뭐 걱정도 안 켜요. 내가 회개 선택해서 뭐 회개할 건 걱정도 안 켜요.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얘기.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에게 유일한 방법인데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원문에 보면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정한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 이것이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뭐 다 되면 좋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선택해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죠. 화했을진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두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주도 바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고 악하다 그래서 악하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주님 말씀하셨고 10장에서는 이거를 7 천둥소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교회나 7 천둥소리에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군데, 회개라는 말씀 안 하신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5 군데는 전부 회개하라.
처음 생각을 가지라.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번째 전동소리에서는 기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잘 기억해보고 어디에 비춰보여? 하나님 맛에 비춰보야지요. 내가 올바로 들었나 올바로 받았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교해보고 그리고 뭐하냐?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안 돼요, 아무도. 일반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지음받은 그 사람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겉으로 가슴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회개가 되냐. 일시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눈물 흘리고 가슴치고 통곡하고 하니까 회개했나 보다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회개라고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타노니아라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회개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메타노니아라는 거예요. 방향정한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 정말로 주를 위해 사나. 바울 서신이 그거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전에 내가 유대교 바리새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젊은 의욕으로 앞장서가지고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의협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린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노예로 삼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삼층천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회개를 아무리 하려도 안 되지요. 세상이 후삼년 반에 세상에 세조가 하늘에서 지진이 나고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나서 굉장하지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계속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 투아디라 교회인가요? 이세벨이 뭐냐? 우상 섬기는 거. 그런 사상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주셨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이거 우상 섬긴다, 하지 마라. 왜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나 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속아왔구나. 그런 사람은 돌이키죠. 근데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가진 안 듣지요. 왜? 사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세상에 살아가는데 의식인데 그러고 그냥 쉽게 넘겨버리고 만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일생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모습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길이거든. 근데 그걸 거짓말로 포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셨으니까, 오늘날도 병 고치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으니까, 우리도 귀신 내쫓고, 그래, 거짓말로 엉터리로,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짓 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기독교 핵심이 그거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영, 거짓 영, 거짓 선지자, 붉은 용. 이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기적을 행한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누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바울 사도가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보니까, 사도들이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보니까 병자가 났다. 이런 것만 가지고 부각시킨다. 성경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육신은 죽여도, 내 몸은 죽여도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혼과 육을 지옥에 보낸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죽인다고 위협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일곱 보리병 시대가 되면은 별하별 종기가 나고 헌대가 나고 환경이 고통당해도 회개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들이 만약에 그런 환경 때문에 회개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거짓말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돼. 요한계시록 16장에 분명히 13장 14절에서 이 거짓 새 영이 붉은 용, 짐승의 용, 붉은 영, 짐승의 영, 거짓의 영, 그게 선지자 영이죠. 이 새 영을 가진 자가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회개합니까?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는 회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천국 받을 의향이 있느냐? 예,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지. 너 세상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그래 뭐라고 그랬어? 되겠어요? 내가 몰라서 개신교 다니는 몰라서 천주교 다니는 몰라서 태양신 단무수 신을 섬기고
부활절 봄의 여신 축제 참여하고, 그래서 성탄 주일이라 하니까 그게 우상에 숭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핑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핑계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다 돌아서느냐 회개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천몇백 년 동안 그거 지킨 사람들은 다 뭐야? 개신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자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지난 때에는, 과거에는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빛이 난, 같이 간 사람들 다 빛도 보고 천둥 소리 다 들었겠지요. 근데 사울하는 소리는 사울밖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나처럼 내가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건 어떡하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계시록 19장 20절, 또 20장 10절, 21장 8절, 27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용과 거짓말하는 자들, 기적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자들, 이들을 몽땅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거 내 사명이니까.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회개하고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다면 남은 생애 동안은 어떤 경우도 우상 섬기는 이런 일에는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 모를 때는 지난날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알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은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그래서 제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라는 타이틀을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아무거나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무슨 학교나 하고 무슨 학원이나 하고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기독교 복음이 뭔가를 올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도 전하지만 또 방송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절망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이 방송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늘 말씀드린 7년 환란이 시작되면 5개월 메뚜기 날리기가 오는데 전삼년 마지막에 5개월 동안 메뚜기 날리가 와요.
그 메뚜기 난리 안에 열흘 동안의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그걸 어떻게 견딜 거냐? 무엇으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지만 죽음이 너를 피하리라. 계시록 9장 이랬잖아요. 5째 나팔 불 때에 일어난 사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을 해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6째 나팔에서도 빌라델피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형제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온 세상을 시험할 때 내가 널 지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무나 믿을 수가 없지요. 아버지 말이니까 아들이 믿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니까 그렇게 돼 있겠지.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환난 중에 쓰디쓴 고통의 향기가 있는 이 세상에서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세상과 시험할 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고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키신다는 걸 지키신다는 거.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환경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